27일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밥 먹기 전까지 열심히 청소하고 집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5월 11일에 토요일에 동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터 작년 세대까지 우리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 하나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미리 시간 조절하시고 5월 11일에는 데이트 잡지 마시고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온세계교회에서 우리 청년함대 말고 온세계교회에서 교회 전체 인스타, 페이스북 영상 제작 및 관리를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이 영상 팀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자들이나 또 리더들, 임원들 또 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올 여름에 어디 갈까요? 예, 여름 선교가 이제 오늘부터 모집 광고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제 올 여름에 1, 2청 연합 선교로 이루어지고 우리 1청이 백령도를 주관하고 2청이 캄보디아를 주관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로 갈 수도 있고 백령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군데만 갈 수 있으니까 치사하게 다들 캄보디아로 가고 저 혼자 백령도 가게 혼자 배 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함께 이번에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함께 섬길 우리 모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올해 정말 백령도에서 특별한 밤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한 자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이 아멘 소리 괜찮습니다. 예, 자, 물 한 모금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고도 짧았던 벚꽃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안 나오네요. 벚꽃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와, 예, 벚꽃 시즌이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짧은 그 한 주간의 시간 동안 그 전국 각지에 이 벚꽃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갔다 오셨죠? 아무도 안 갔어? 다 공부하느라? 안 갔어요? 와, 역시 우린 모범생들이야. 근데 어쨌든 이번 벚꽃 축제가 이제 기획이 되고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 벚꽃 축제 발음이 안 돼. 벚꽃 축제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축제가 기획이 되었지만 벚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의도 기준으로 여의도 벚꽃 축제가 언제였냐면 3월 29일부터 4월 2일 화요일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기간에 여의도 앞을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없나요? 예. 보세요. 벚꽃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참담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벚꽃 축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길도 막고 길막하고 차도 통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벚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다퉈 이 축제 기간에 한 주씩 연장을 하고 마침내 그 다음 주에 이르러 지난주 주말이었죠. 여러분 여기 계신 커플들 다 다녀오셨잖아요. 굉장히 이 벚꽃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여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기가 이제 도로도 통제했고 포토존도 운영을 했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유모차 대여 공간도 마련을 했었고 아기들을 위한 쉼터도 설치를 했었고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수많은 간식 부스, 음식 부스 차들이 즐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곳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벚꽃 축제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벚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벚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축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제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더위 먹었어 지금. 반쪽짜리 축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쯤 돼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갑자기 벚꽃 얘기하다 지금 굉장히 생뚱맞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의도에 이 사람이 온다면, 지금 예린이랑 제가 호흡이 굉장히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와서 이 사람이 온다면 별론가 보네 이제. 역시 여기는 지금 남자가 별로 없어서. 남자들 뭐 하십니까? 별로예요? 아이유는 갔습니까 이제? 안 되겠네. 나 좋아하는데. 그럼 아이유 안녕. 그다음 여기 남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 여의도에 르세라핌이 오고 별로 인기가 없어. 여기 지금 여자밖에 없어서 그래. 자, 그다음 누구야? 누구예요 이 사람들? 투어스. 자, 별로 인기가 없는데 한 명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다음 한 팀 더. 뭘 좀 안 해요? 누구예요? 예, 너무 좋아한다. 몇 살이에요? 예, 라이즈가 오고 지금 거의 청소년부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열광의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라이즈가 여러분 여의도에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벚꽃 축제에 벚꽃이 없으면 뭐예요? 이 대답은 안 돼요. 저의 설교를 오늘 끊어먹는 대답입니다. 자, 벚꽃이 없으면 벚꽃 축제는 벚꽃 축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와 같이 있어야 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란 것을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목이 최근에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결핍이 자기에 대한 과몰입에서 시작이 되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부족함 때문에 우울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족함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이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이 부족함 가운데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의 기적이 아니죠.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사실은 여러분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사실은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헬라어 단어에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기적의 사전적 단어를 보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오늘 왜 이러죠? 발음이 안 돼.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신호 그리고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무지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담고 있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그냥 와 아름답다입니까?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를 넘어 여러분 그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인 안에 담긴 의미는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자들만 아프다? 아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의 표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성경 기자가 기적이나 이적을 뜻하는 미라클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적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표지판으로서 이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 지점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묶어서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표적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우리 오늘 아까 굉장히 컸던 여성의 보이스만 우리 크게 한번 1,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혼인 잔치를 이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가나는 우리가 축구에서 종종 월드컵에서 만나는 그 아프리카의 가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가나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예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가나의 경기에서 괜히 이 가나로 잘못 소개했다가 큰일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곳에 혼인 예식이 있었고 그곳에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에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와 같은 이 중요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사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와인을 즐겨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학교의 술자리에서 한창 분위기가 오르는데 술이 다 떨어졌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역시 저에게 안 낚였어. 아무도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보통 당일에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죠? 결혼식을 합니다. 딴따단따단따단 맞나요? 딴따다단 하고 결혼하고 함께 또 식사를 하고 바로 이제 신혼여행으로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한다 하면은 이 혼인 잔치가 최소 일주일 이상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파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2주 이상 이 파티를 계속 진행하던 것이 이때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일반 유대 서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서민들의 삶이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매 날마다 노동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 혼인잔치가 열린다 하면은 그들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겁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혼인잔치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당시 이 지역에서 포도주는 심지어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혼인잔치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이 기쁨의 상징이고 회복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상징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식 때 포도주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반 웨딩홀은 웨딩홀에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음식을 직접 다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또 나름 괜찮다는 그 업체들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세팅하고, 저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남아가지고 난감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보통 여러분 이제 음식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음식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음식이 모자라서 막 근처 식당을 갑자기 막 어레인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랑과 신부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 혼주에게 치명적인 상황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 표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워요? 물이 변하여, 좀 도와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우리가 노래로 배우면서 하는, 여러분, 단순한 이러한 기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이 잔치집에서 오늘 행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주한 이 잔치집의 풍경과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닥난 인생들임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회복,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으나 그들은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진 당혹감만이 남은 결핍의 잔치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아직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아무런 걱정 없이 웃음소리와 즐거움의 수다가 가득한데, 이 잔치집의 주인은 굉장히 애타는 심정으로 이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 이 노력하는 상황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핍된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모습을 메타포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만족이 없는 인생, 기쁨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인생, 가장 중요한 마실 포도주가 사라져서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결핍의 인생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벚꽃이 다 만개됐다가 이제 져버렸잖아요. 저 지난 주말에 굉장히 나가고 싶은데 토요일은 설교 준비해서 못 나가고, 주일은 진짜 밤에 너무나도 혼자 일탈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참았습니다. 어쨌든 안 하고, 우리 지난주에 목장 아우팅을 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또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여기서. 예. 어쨌든 벚꽃이 다 만개하고 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못 갔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벚꽃을 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서 다 봤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 유명한 벚꽃 명소를 찾아갔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벚꽃 시즌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솔로, 쟤도 애인이 있는데 왜 나만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솔로님들. 이 화창한 봄날 또 가을이 오면 우리는 느끼잖아요.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어김없이 올해도 없는 것일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러분 뭔지 모를 이 허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지금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남친이 없고 여친이 없다고 대답하고 솔로여서라고 대답하듯이 여러분 이 직감적으로 우리는 대답한단 말이에요. 남친이 없다, 여친이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이제 메시아적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여과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벚꽃도 있고 먹거리와 볼거리들은 예비되었으나 그곳에 남친이 여친이 빠져있는 인생처럼요.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결핍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스펙과 능력과 실력과 점수와 준비된 이력서로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어느샌가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통해 깨닫도록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벽한 사람 있으십니까? 야, 내 삶은 진짜 완벽해. 부럽지? 할 만한 사람 혹시 있으세요? 원하는 것을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다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는 내게 없는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삶을 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자의 이야기든 후자의 이야기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한 가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허전하고 부족한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비어있는 바닥난 상징물이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것이 등장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들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6절에서 말씀하듯 이 유대교 당시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항아리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볼 때 이 항아리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물이 언제나 채워져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텅 비어버린 항아리는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오직 형식만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빈 항아리요. 씻을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반복되는 종교 생활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씻을 수도 없고 영혼의 빈자리와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고갈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자 증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속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무언가 텅 빈 자리를 채우려 시작된 우리의 이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이 텅 빈 항아리와 같은 결핍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닥나고 부족한 인생들을 누가 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적 행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의 건의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문제가 나타나고 결핍과 빈자리가 생긴 그 혼인잔치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알만한 해결책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고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아다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서의 이 기적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온세계교회에 온 이후로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갔다 왔습니다. 몇 개월 만이죠? 12, 1, 2, 3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나들이를 나갔어요. 근데 선거날 이제 빨간 날이어서 이제 제가 출근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갔냐면 서울에 가서 시티 투어 버스도 타고 청와대 구경도 하고 남대문 시장도 쇼핑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제가 서울에 가게 됐던 이유는 작년부터 저희 아기들이 2층 버스가 너무 타고 싶다고 유치원에서 친구가 2층 버스를 탔다고 자랑했다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집에 와서 나도 2층 버스 탈래를 지금 1년째 얘기했는데 드디어 타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청와대도 가보고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희 아기들 신나가지고 이렇게 또 이쁜 척하면서 사진도 찍고 없어졌나요? 사진이 없나 보네요. 나왔나요? 없네요. 네, 어쨌든 뭐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일을 청와대 앞에서 마당에서 굉장히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다들 데이트하러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첫째 또 신나가지고 하고 이쁜 척하고 그래서 저렇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2층 버스도 예약을 미리 해야 되고 청와대 들어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이 아이들은 또 이제 배고픈 타이밍이 되면 1초도 참지 못하고 울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밥 먹을 식당이 어디 있는지 동선을 다 체크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까지 너무 그 막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고 짰을까요? 못 짰을까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준비하지 못한 배경에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아내가 다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 제 아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아침에 자 씻고 준비해라. 제가 부산 여자거든요. 제 아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씻고 준비해라. 제 말 따라하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요. 씻고 준비합니다. 준비했더니 자 출발합시다 해서 다 같이 잘 타서 이동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2층 버스를 타는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2층 버스를 타고 딱 정확하게 내렸는데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줄 정확하게 맞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배고파 하는데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음식점의 위치에 딱 도달해 있고 이 놀라운 스케줄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이 제가 서울에 대해서 맛집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고 저는 아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단순하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제 아내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휩쓰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탁한 예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왜 나한테 부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시며 이 잔치집의 필요를 채운 데에 나서지 않으셨을까요? 아직 기가 모이지 않으셔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하늘로부터 기운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였을까요? 무슨 예수님만의 그 수트가 없어서 그랬을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서도 좀 되게 황당하네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이곳에 사건의 해결자도 단순히 기적만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7번이 사용되고 있고요. 7번 모두 이 때를 가리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늘 마리아가 다가갔으나 이 요청을 거절하신 것도 그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거나 나를 대하거나 나를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겨우 너네들의 그냥 사건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 능력의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마리아가 인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필요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응답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 오늘 아이폰이 갖고 싶어요. 갑자기 아이폰이 이렇게 팍 떨어지고 나 이게 성적 필요해 하면은 A+ 성적 김여진 딱 써가지고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며 나갈 때 거절되는 상황들, 마치 오늘 말씀처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외모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외모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성적, 미래, 연애, 성공,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새침한 응답 앞에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다소 엉뚱한 이 명령 앞에
마리아와 하인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인생의 모든 주권과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참된 순종을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 앞에 예수님은 오늘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것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여러분 우리의 이 텅 빈 무언가 허전한 그 인생의 부족함을 완전한 충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편의점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지 라는 나의 그 1차원적인 생각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를 하고 있고 수증기를 하고 있고 같이 하자고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는 노동이 되고 사이드에서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노동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결핍,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함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 이 결핍이 넘침으로 필요가 충족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인들은 온전한 순종, 그 순종 이상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보니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과하게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포도주로 변할 거라는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병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그에게 명령한 나병을 치료받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피부까지 이어받고 약 바르고 거울 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7번에 담그면 너가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순종의 요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피부에 좋은 제품을 사서 바르면 어떻게 되죠? 오늘 이렇게 내 피부가 좀 괜찮나? 이러고 거울 계속 보게 되고 한 번씩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물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자기 몸을 살펴봤겠어. 괜찮아졌나? 뭐가 좀 한 5개 없어졌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진짜 치료 받을 수 있나? 자기 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나아만의 그 나병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성을 함락하라고 하면은 병력을 동원해서 성문을 부시고 성을 부시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삥삥 돌면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일째 7바퀴를 돌 때까지 한 바퀴를 돌면 뭔가 지직지직하면서 무너질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6일째 6바퀴를 돌았지만 단 조금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종을 보시고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종을 드렸을 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정말 나을까? 한 6번 정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해보다가 좌절하고, 정말 이게 무너질까? 내 인생에 이것이 해결될까? 내가 새벽기도 6번 나오고 무너지고, 6바퀴를 돌다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고, 이 포도주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전달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물인데 덜덜덜덜 하면서. 근데 여러분, 분명한 순종 안에 주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주님께 끝까지 드렸던 그 순종 앞에 오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잔치집에 있는 그 결핍의 포도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이 순종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 변화된 포도주나 무너진 여리고나 나병이 치유된 몸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생각, 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그것들이 순종을 미루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기는커녕 결핍의 상태에 그냥 머무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텅 빈 인생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와 물떠온 하인이란 이 표현은 이 포도주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전혀 다른 성분의 질 좋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존재적 변화의 이 표적을 통해 오늘 이 혼인잔치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결핍의 자리,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다 죽어야 될 존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이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 이제 최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를 무가치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능력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순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까지도 완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우리 한번 다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한, 뭔가 허전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깊은 곳에 나아가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